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23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잠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같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다니엘서 2장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조하여 보여주는 구약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였지만 정작 자신은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자랑인 모든 박수와 술객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의 종 다니엘에게만
그 은밀한 비밀을 알리심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상 권세와 지혜의 한계,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란한 시대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은밀한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나 그 꿈을 생각하면서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고민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번민한다는 말은 영혼이 심하게 요동친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티트파엠은 치다, 두드리다라는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자였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바벨론 왕조의 역사가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이전에도 암살당한 왕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언제 반역의 칼날이 자신을 겨눌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꿈을 꾼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알죠?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 큰 신상을 봤잖아요. 큰 신상을 봤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뜨인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그 돌이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온 세계를 차지하더라. 자,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본능적으로, 야, 내가 이룬 나라가, 나의 권세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구나. 혹시 그런 꿈이 아닐까? 이런 불길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어요. 이건 이제 간접 계시죠. 자,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고, 꿈은 누가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니엘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간접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생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알 수 없는 불길함과 압도적인 공포가 그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인간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큰 권세와 힘을 가진 대제국의 왕도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요, 많이 가질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쉽게 잃어요. 이 조선의 왕들을 쭉 보면 전부 다 무슨 병으로 죽고, 그냥 오래 그렇게 산 왕이 몇 사람 안 돼요. 권력을 가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오히려 더 두렵고 불안하고 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악인의 마음은 마치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서 참된 쉼이 없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왕좌에 앉아 있어도 그 내면은 꿈 하나에도 무너질 만큼
연약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소유는 결코 영혼의 참된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 가장 잘 사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40배 더 부유하게 산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있는 것이 몇 배? 40배.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못 살겠다 죽겠다 헬조선이다 뭐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 지금 세계 6강에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일본도 제쳤어. 영국 다음에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 밑으로 프랑스, 일본이 있어. 종합적인 국력이 6위래요. 군사력이 5위래요. 그런데 행복한가요?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청소년도 1위고 어른들도 1위고, 그냥 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냥 1위와 2위 차이가 엄청 크게 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예요. 이렇게 풍요해졌어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안은 절대로 우리가 뭔가를 갖추고 더 누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 범민 가운데 빠져 있다가 아침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사중적인 언급은 왕이 모든 종류의 지식인들을 총동원했음을 나타냅니다. 박수는 애굽의 마술사들처럼 주문을 외우는 자들입니다. 술객은 죽은 자와 교통하며 마술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점쟁이는 주문을 통해 미래를 점치는 자들입니다. 갈대아 술사는 천문학과 수학에 능통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자, 1년 365일 6시간 몇 분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거 밝혀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갈대아 술사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꿈 해석을 명령하는데, 내가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그러니 한번 이게 무슨 꿈인지 해몽을 해보아라. 자,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내가 꾼 꿈을 알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매우 심각한 꿈을 꾸긴 했는데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진짜 신과 교통하는 사람들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냥 어렴풋이라도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먼저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역사를 꿰뚫는 지식이 있다 한들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왕과 술사들 사이에, 지혜자들 사이에 생사를 건 팽팽한 줄다리기가 3차례나 이어집니다. 술사들이 간청합니다. 왕이여, 먼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 명령은 분명하다. 너희가 만일 나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반대로 꿈과 해석을 보이면
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들은 다시 한번 다급하게 매달립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진노를 바랍니다.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하는도다. 어서 내게 그 꿈을 알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해석도 할 수 있음을 내가 믿겠노라. 아니, 내 꿈도 못 알아맞히는데 제멋대로 해석해 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혜라 불리던 그들도 왕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을 실토하고 맙니다. 왕이여,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솔직한 말이죠.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상 지혜의 무능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박사들은 태양과 별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티끌만큼도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분석할지 몰라도 결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이에 느부갓네살이 크게 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진노하고 통분하였다 그랬죠. 이 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입에 거품을 물고 날뛰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거의 그냥 광인이 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경로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꿈을 해석하지 못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 다 죽여라 그러면 될 텐데, 누구도 죽여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석가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신상이 뜨인 돌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역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술사들이 이제 시간을 끌면서 반역을 꾀한다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는 세상 권력의 잔혹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증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타락한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왕이 낳은 자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자들이죠, 왕자들. 자, 왕자들은 옛날부터 파리 목숨이에요. 이제 왕은 다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구만 왕이 돼요? 이 부왕이 선택한 사람은 왕이 돼요. 어떨 때는 이제 물론 장남을 선택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둘째 아들을 선택할 때가 있고, 셋째 아들,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을 선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남은 형제들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명분을 갖기 위해서 왕자를 한 사람 붙들거든요. 다 죽여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독재자는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광기는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불안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막 그 고양이가 막 위협을 받으면 이 발톱이 이렇게 막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싸나워져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죄 없는 가족들에게 화풀이하고 또 언어의 칼로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죽을 위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이 말은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도 그 명령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왕이 진노하고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명령을 내렸는지를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이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도 죽여야 돼요, 사실. 다니엘이 물어봤을 때, 너도 죽어야 돼요. 목을 칠 수 있는데 다니엘에게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다니엘이 아까 무슨 말로 했다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황관장에게도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황관장 정도 되면 그냥 정말 권세가 높은 사람인데 그 청소년인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당당하게 뭘 요구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왕의 시위대장도 이 경호처장,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황관장도 실세지만 그 나라의 최고 실세가 또 이 근위대장입니다. 이 시위대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다니엘까지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참 이 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리고 호감을 다 갖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다 파악하게 된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공포에 떠는 대신에 대단한 용기와 평정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내가 이길 수 있겠다 확신을 가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 내가 쓰러뜨릴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졌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확신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왔어요. 사자가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양을 건져냈어요.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또 하나님 의지하고 곰을 이겼어요. 자,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동행하고 또 크고 작은 그런
말씀들을 받았을 거예요. 자,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꿈을, 이 계시를 알게 해주시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아요? 이 다급하게 된다는 말은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아요?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믿음은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 평정심을 줍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담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 실력이라고 그랬죠.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평소에 늘 기도 응답을 받고 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급하게 되질 않아요. 길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했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가 간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젖먹이는 엄마는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약속들이, 엄청난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걱정 근심이 생길 때 그냥 낙심하고 그냥 믿음 잃어버리고 그냥 좌절하고,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없어. 주님과 동행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이런 확신이 없이 살아.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고요. 일이 잘 돼도 불안해. 하는 일마다 막 잘 나가는데 괜히 불안해. 제발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놓치지 않고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너희 마음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그 담대함, 확신, 이건요 돈 주고도 못 사요. 경건이 실력이에요. 경건이 행복이에요. 정말 그 사소한 즐거움에 빠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뭔가 사소한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정말 이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이 확신과 담대함,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최고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못 누리고 살아.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생각하면서, 야, 경건이 실력이다. 정말 경건이 재산이다. 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지금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업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된대요. 몇 년 안에. 정말 두렵죠. 우리 아이들 뭐 좋은 대학 가고 또 뭐 무슨 실력을 갖추고 해도 보장이 없어요. 지금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 이게 전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막 여기서 끄라고 저기서 그런 직업이 지금 몇 년 만에 바뀌어가지고는 다 일자리를 잃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AI 시대에는 이런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막 이런 이제 요즘 그런 강의들이 막 법문을 이루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좀 심각하게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야,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다니엘처럼 승리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요약을 하면 이제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대요. 첫째는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뭐 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질문을 잘해야 돼. 근데 이것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생각을 많이, 이 지성을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가 될수록 책만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고 정말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메타인지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이에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길러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나를 발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나눔, 우리가 늘 말씀 듣고 나누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는 거, 또 뭐 명상하는 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우리는 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잖아요. 성찰하고 내 삶을 계속 반성하고, 이게 엄청난 훈련인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다 AI가 다 가능해요. 근데 어떤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냐면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이 관계를 잘 맺고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살아남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황관장과 관계를 황관장의 은혜를 입었어. 또 이 나를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말로 했다 그랬지 아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게 소통과 공감 능력이잖아요.
야,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정말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건을 훈련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야, 근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자, 조금 빗나갔지만 빗나갔지만, 자, 경건이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에요. 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마도 넷이서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믿음의 동역자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모여 문제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이 네 친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뭐 했어요? 수산성의 경건한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면서 유다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사도 바울도 전도사역과 황제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항상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도움이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예수님께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삼중직에 참여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이 삼중직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고, 또 예수님 선지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또 뭐에 참여해야 돼요? 제사장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자,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깨어지게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 기도하고 뭐 하나님 브리지 매달리고 해도 하나님은 서로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나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그렇게 복을 누리도록 만드시질 않았어요. 나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경건하니까, 똑똑하니까 나는 혼자서 충분한가요? 이 교만이 깨져야 돼. 그래서 내 문제를 나눠야 돼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 죄를 서로 고하고 우리의 문제를 서로 나누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밤의 환상으로 은밀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뭘 보여주셨는가는 다음 주에 이제 듣기로 하고, 기도 응답 받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20절에 찬송하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문제 해결에 들뜨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알아냈어요. 느부갓네살한테 막 뛰어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어떻게 찬양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고 세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다고 찬양합니다. 소년 다니엘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크게 바라봤어요. 우리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들을 패하고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때와 기한 역시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다니엘처럼 그 문제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상황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상들의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얻은 지혜와 능력이 주께서 주신 것이고 주께서 보이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일 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뭔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어요. 아무도 몰라. 바벨론 전국의 지혜자들이 다 모르는 걸 누구만 알아? 이 20살짜리 다니엘만 알아. 우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교만을 극복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간절히 의지하면 은혜를 주시죠. 은혜 받고 나면 교만해져서 또 넘어지게 되죠. 넘어져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죠.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자, 꼭 이렇게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결심하세요. 야,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이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하여간 많이 실패해 본 다음에 뼈저리게 느끼고, 야, 다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행복을 놓치지 않아야겠다 결심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꿈 하나에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답을 주지 못해 막막할 때 다니엘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 지혜인 양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하여 기도합시다.